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7가지의 이제 기적이 예수님 손을 통하여서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기적이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아라, 그리고 느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런 어떤 의도성이 있다 할 겁니다. 그러기 신학자들은요,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기적이라 이렇게 또한 부르게 됩니다. 7가지 중에서 최고봉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어떤 기적이라 할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오병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배를 풍족하게 하는 것,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러나 특별히 이제 나사로의 살리신 기적은 죽음이라는 이제 환경 안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신성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하게 도드러지는 어떤 사건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13절 이제 말씀 이제 찾아갈까요? 13절 말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잠잔다라는 어떤 그런 말, 참 이제 이래저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다 가짜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사랑을 어디다가 팽개쳐 버렸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첫사랑이 이 따끈따끈함에 이 내용들이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죠. 우리는 베다니라는 어떤 동네에서 특별히 특별한 관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한 식구와 어울려가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 가정은요, 우리에게 왜 이 가정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볼 일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볼 일 다 보시면 베다니 갑니다. 그리고 베다니 안에서도 꼭 이 집안을 찾는 이유는요, 저희가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뭐 성경에서 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서 큰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요, 이전에 있던 감정들, 이전에 예수님에게 향했던 어떤 생각들,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어떤 목소리입니다. 의심이 필요가 없죠. 긴 말이 필요 없는 이 끈끈한 어떤 관계성. 이 관계성이요,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더 어떤 믿음의 강도를 세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일련의 어떤 단계를 통한 작업의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믿는 사람도요, 항상 의심합니다. 오라버니 살려주쇼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식 전했건만 예수님 올 수 있는 형편인데도요, 무기작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등장하죠. 그러니 이 두 자매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섭섭하잖아요.
장례 다 치르고 났는데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예. 그런데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믿나이다. 항상이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예. 우리는 이제 냉탕에서 온탕으로 넘어와서요. 온탕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요. 나사로가 병든 것처럼요. 집안에 문제 생기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안성이라는 것이 없는가 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목사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다 되는 것처럼 항상 그러잖아요. 예, 성은 운반의 일념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목사가 탈진하면 얼마나 맥없는지 모르시죠? 예, 이렇게 돼요. 예. 힘 빠지면은요. 막 그냥 막 밀려와요. 막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 빠지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런 생각까지 찾아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런 거예요. 사람인지라. 내 믿음이 예수님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처럼요 단단하게 반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라버니가 병들었네.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네. 그러다가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모래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은요 반석인 줄 알았는데 모래성이네요. 아르르르르 무너지는. 거기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떠합니까? 이전에 들었던 것, 안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요 문답을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끊임없이 예수님은요 장례식장에 와서 하는 말이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안다라는 이 이야기가요 실제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심판날, 세상의 끝날 다시 오라버니 부활하실 걸 내가 믿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안다라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요. 예. 여러분 서울에 가면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 가면은요, 예, 목사는 별 힘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이제 오래 묵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경건한 분들이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어슬렁 거시는 부목사님 오시면 얼마나 애같이 보이겠어요.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르면은요 웃기지도 않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목회자로 보고는 싶은데 허접해요. 예. 믿음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들려지는 것이 허접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 사람 대하듯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선배가 세문안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가서 이렇게 형님하고 와서 봤더니 좋을 땐 좋았는데요. 교사회 하는데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장 권사님이 전수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교사들 다 나가고 나서요. 저는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의 이야기들이 막 연출되는데 제가 충격 먹고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믿음의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진짜 되어지 가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마르다 마리아에게 두 자매가 있지만은 대할 때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자매가 예수님 상대하는 건 또 다릅니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요. 영적인 내용까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아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안착이 되었을 때 반석이요 반석이고요. 내가 반석 되어져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대충 아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아는데 잠시 머물고 있는 것, 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머리로 그냥 아는 것 별로요. 지식으로 하나님 이해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펼쳐지면 기적인가 보다. 그래, 좋아. 백두산 올라가서 안개 없이 천지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더만요. 저는 백두산 근처도 못 갔으니까 그 기적엔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올라가서요, 천지가 선명하게 보인다 하면은요, 그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러나 천지가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한라산에 올라가서 백록담을요 바라보면서요, 바람 불 때요 떠밀려 가지 않고 막 이러는 것, 저 백록담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이요, 지식으로만 안 되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 그러면 은혜가 되겠다, 그런 식의 내용으로만 그것도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을요 바라보면서요 정면 돌파했던 인생들은요 머리로만 아니었던 거예요. 심장이 반응해야 되고요, 심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온전하게 인정할 때 아멘, 아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가까이 접근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아갈 때요, 지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고백적인 신앙으로요, 이제는 안다라고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그런 단계. 우리가 이 시대에 부초대교회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다 정도만 되면 마르다지 마리아지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내용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 가지고 함께 어울려져 가야 될 줄 압니다. 자, 21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인간의 바람이죠. 소망입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모양새가 틀리죠. 그러나 이 당시 이 가정에는요, 어쩌다 보면 부모가 의지의 대상이었다가 부모는 안 계시고요, 이제는 남자는 딱 하나. 그런데 그 남자까지 눈에 안 보이니 이 두 자매에게 소망,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통하여서 그 섭섭함이요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요 어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아프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요 무게작거리고 천천히 오잖아요. 자, 그런데 장례가 진행이 되고 3일이 지난 4일째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요. 자, 마르다는 튀어나옵니다. 마리아는 집안에서 안 나와버려요. 이 두 자매의 성향입니다. 마르다는 나와서 섭섭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시간 지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디 있냐 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가 튀어나옵니다. 29절 말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나아가매.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튀어나와서요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그런데 거기에서 마찬가지요.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32절 말씀. 마리아가 이제 나왔습니다. 집 안에서요. 자, 32절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 마리아가 이제 고백하는 이 내용이요, 순종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서 튀어나와서 하는 말은요, 인간의 본연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할 때마다요, 가끔가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주세요 그러잖아요. 주세요. 없으니까 주세요. 필요하니까 주세요. 어려우니까 주세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요, 거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양의 형태가 거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도 아니고요. 믿음은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이게 깊게 생각할 이야기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인간적인 어떤 내용들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자리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알맹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세월 속에서 삭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입혀져서요, 영원토록 사라지는, 살아나는, 죽음의 내용이 아니라 생명의 내용으로 옮겨져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적인 사람은요,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양태지요, 다양한 모습입니다. 소란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영광의 자리로 끄적이 어떻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보면은요, 싹수가 있었던 거죠. 순종하는 모습.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베다니를 찾고요, 예루살렘 볼일을 보더라도요, 잠자리를 베다니로 와서요, 거기에 그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을 품고 있지 않을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 뭔가를 분주함의 내용을 가지고 이래저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항상 이 마리아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고정 세우는가 보는가 하면,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엎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요, 향유를 들고 와서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길을 거닐 때는요,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이 순종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요, 그것이 겸손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광은 그냥 막연히 보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닌가 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모습을 감추잖아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이곳이 아니니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나 그 토양이 자기가 생각하는 입맛 따라 간다 하면 영원토록 주님과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소리 속에서 우리에게요, 야, 그래. 예수님이 부르시니 뛰어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겸손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장례식을 보통 하게 되면은 37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장래의 전체적인 어떤 일정은 대략 한 7일 앞에 있는 7일의 시간을 절차를 밟고 30일은 상복 입고 돌아다니는 조금 자기 뭐 그렇잖아요. 뭐 핀 꽂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마찬가지 그런 어떤 의미성이 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한국 땅이나 똑같은 것은요. 장례를 3일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간뚜껑을 안 닫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기절했다가 다시 분명히 죽었다가 생각됐는데 다시 정신 차려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더라도 3일 동안은 영원히 돌아다니다가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은요, 기대를 가지고 3일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4일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이 소리는요, 다 포기한 다음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또 워낙 더워서 오늘 말씀이 부패하기 쉬운 어떤 날씨 때문에 배로요,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무덤에다가요, 넣어놨죠. 자, 사흘째 된 날 왔고요. 사흘째 되는 날 장래의 상주들은 이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장례를 이어 준비를 하면서 상이나 침대를 다 뒤엎는다고 그래요. 사흘째 되는. 이제는 진짜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 위에 올라가서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집안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간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 그 장례의 자리에서요, 호곡하면서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상 위에서 앉아서요,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함께 눈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알았다라고요. 다시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안다라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질 때요, 우리의 시야에 비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보다는 믿는다라는 것이 어려운가 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27절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마르다의 압니다.
마리아의 압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에 입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통하여서요,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일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요 행복했던 그런 시절, 그렇지만은요 그걸 가지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온전하게 안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 그 믿음이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단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일련의 순서를 통하여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명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자, 이 믿음의 선포의 자리에 아는 수준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때요, 돌을 옮겨 놓아라. 막연하잖아요. 죽었는데 옮기는 것이 뭐 대단한 일,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나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까지 반드시요 인간의 믿음의 행동이 함께 결합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려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라라는 게 물고기 5개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것이 5,000명을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 이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남의 자리에요, 매 덩어리에 필요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이끄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제자들의,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순종이 또한 함께합니다. 거기에는요 자기 걸 내놓는 헌신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어울릴 때 5,000명이 배불러지고 12강주리가 남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흔적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자리에,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마르다 마리아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베다니 사람들에게도요 뭔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되었을 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왜 잘 되는 교회는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 교회는 왜 안 되는가? 저는요 음식점 가면은요 그래도 가게 되면 잘 되는 음식점 가잖아요. 왜요? 맛집이니까. 항상 부러워 죽겠어요. 왜 저기는 야 여기 사장님은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왜요? 부자 되니까 막 행복하겠다. 이 양반은 음식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지고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통해서 항상 이런 음식을 이렇게 꾸준하게 변치 않게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까? 홍목사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홍목사 기도하는 것은요 목포 초대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목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길이 열려지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렇습니다. 뭔가 보여지는데 보여지는 그 내용이 막연히요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생업의 자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데 그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내 생업의 자리,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할 건가?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없습니까?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메가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요, 우리가 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콜이 들어오면은요, 제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들고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요, 헌신을 다짐하고요, 자기 것 내어 놓을 수 있고요, 자기 시간 드릴 수 있는 사람. 항상 그러잖아요. 계산기 두들겨 버리잖아요. 손에다 안 움직여요. 왜 해? 교회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목사 책임이죠. 교회 중직자 책임이죠. 그런데 중직자들까지 그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계산기 두들기고 나서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움직인다고 할 때 그 정답도 하나님 정답이 아니고 인간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X표, 날마다 X표만 치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늙잖아요. 5자가 6자 되고 6자가 7자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력이 없다고. 몸에 골다공증이 찾아와서 움직이기도 퍽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의 순종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마리아가 나가는 걸 보고 곡하러 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소리는 많은 사람이 쫄랑쫄랑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사람 귀가 다 열려있으면 그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몸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안 움직이고 뭔 일이 있나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뭔 일이 있을까? 아유, 개봉 박두구나. 기대하자. 뭐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단계,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요 순종할 수 있는 몇 사람을 통하여서만이 그 보여짐의 내용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에서요, 베드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연애가 중계처럼이야. 잠시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가시밭길을요 투벅투벅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찾아가면은요 35절 말씀 한번 찾아가실까요?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성경은 예수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통이 여겼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것의 어떤 한계치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눈물의 자리에 나사로의 죽음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 막연히 이제 신학책을 읽다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는 어떤 단적인 말씀의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대목 꽂듯이 느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요, 눈물 흘리는 마르다, 마리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 장례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요, 눈물 흘렸던 그 눈물과 함께 어울리는 눈물인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부통이 여기 섰는가, 불쌍히 여기 섰는가, 왜 눈물까지 흘리셨는가에 대한 내용은요, 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먼, 그것은 사망 권세에 대한 비통함인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는 본래 죽지 않게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 되어지다 보니 에덴의 동편에서 쫓김받는 인생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아기 낳는, 그리고 땅을 경작하는 인생 되어져 제됨의 모습들을요, 그 육신 통하여서 경험케 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죽음을 경험하게 했던 내용들이 우리는 우리의 역사였다라는 것 압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의 내용이 찾아오고요, 이 죽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인생의 죄됨의 내용들이 항상 고난과 한란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내용 속에서 항상 우리는 수레바퀴에 계속적인 반복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해가 뜨시지 남들의 눈에도 다 보였을 거고요,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서도요, 그렇죠, 숨 거두었는데 숨이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방이 가로막힐지언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우시고요, 주님 피통히 여기시고요, 주님이 나사로의 이런 내용 가지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을 극복하고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거기에 십자가에 육신을 매달리시고요, 못자국을 통하여 피가 온몸 밖으로 쏟아지는 자리에 숨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돌무덤에서요 3일 동안 있다가 무덤문 박차고 나오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나 떠난 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해결되어지는 그 자리에 온전한 영광이 있는 거고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41절 찾아갑니다. 41절, 42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큰 일로 비춰졌을 때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세포 안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갈 줄 압니다. 재밌는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기도의 자리 지킨다는 거 어렵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기도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빼먹을 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에 나와라 외쳐지는 가운데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중세 교부학자들이 이야기되어지는 비하인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는요, 그 이후에 30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로가요, 요즘에 이야기되어지는 불란서까지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천국 갔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기적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아가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요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